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앞에 놓여진 숯불 너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너머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삼극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주님 환난과 역경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끌고 가시고 또 이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오늘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께로 넘겨주세요.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의 포가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날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성장반, 전도 폭발 훈련 등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나누는 성경 통독반, 감사 나눔반, 큐티 나눔반이 활성화되어서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주여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따라서 그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여 이제 훈련하고 있는 제자 훈련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폭발로 우리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반들이 주 안에서 주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건하여지고 건강한 그리스도로 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나누는 성경 통독반과 감사 나누는 밤, 교체 나누는 밤, 우리가 각자가 주님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주여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 교육부서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여 최선을 다하여 이제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아니하시면 주여 우리가 우리의 소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순된 모습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으로 이뤄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를 교육하는 우리가 훈련하는 모든 일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 예수께 두며 주여 우리의 소망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에 둘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영혼으로 건강한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주여 기도로 거룩해진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 바사에서 헬라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보유할 것이며 그가 그 보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이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자기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의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의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을 향하게 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복잡한 지금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왜 기록했느냐 하는 게 참 힘들 정도로 정말 대단히 복잡한 역사인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중간기 역사 가르칠 때 하는 부분인데 그냥 빠르게 볼 테니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봤으면 좋겠어요. 다리오 왕 얘기는 아시죠?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의 왕이었는데 그 바사 왕이 마라톤에서 전투를 합니다. 마라톤에서 전투를 해가고 헬라를 치려고 왔다가 실패를 하고요. 그 다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바사의 왕이죠. 또 한 번 10년 뒤에 또 와서 전투를 합니다. 다리오 왕 때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성전을 완성하고, 아하수에로 왕 때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죠. 이것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살라미 전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두 전투는 이 아래쪽, 이 남쪽에서 쳐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메디아 바사 쪽에서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복수를 하고자 마게도냐에서 알렉산더라는 왕이 나타나갖고 그 왕이 트로이 근처에서 전투를 하면서 계속 진구를 해갖고 페르시아 지역들을 이렇게 점령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333년에 이수스에서 이긴 다음에 이 페르시아, 이 메디아 바사를 완전히 다 점령을 해가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년 뒤에 알렉산더가 모든 정복을 끝내고서 이렇게 죽게 되고요.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네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로 갈리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북방왕은 셀류쿠스 왕조를 얘기하고요,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전투를 했고, 알렉산더가 이긴 그 지역들을 나라가 나눠줬는데, 오늘 초점은 뭐냐면은 이 알렉산더 사후에 죽은 네 나라, 죽은 후에 네 나라로 갈리는데, 유다를 중심으로 해갖고,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갖고 북쪽을 북방왕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방왕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남방왕이라고 불렀다 조금 있으면 성경 본문에는 애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뭐가 어쩌다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왕 모습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1세부터 5세까지, 여기는 이름이 똑같아요. 왕의 이름이. 오른쪽에는 헬라 사람들이 이제 쓰는 방식들이 똑같이 이름을 가는 사람도 있고 바꿔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셀류쿠스, 안티쿠스, 셀류쿠스, 안티쿠스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는 이 안티오쿠스와 왔다 갔다 하고, 이 프톨레미 왕조는 남방왕은 계속 1세, 2세, 3세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모습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메데와 바사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합니다.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보이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난다 라는데,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가 나옵니다. 이 캄비세스는 애굽까지 가고 애굽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죽었다가 그 뒤에 얼마 있다가 다리오가 이것을 회복을 합니다. 다리오가 방금 뭘 했다 그랬어요? 마라톤 전투를 해갖고 이 큰 제국을 만들 정도로 다리오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요, 이 넷째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300이라고 하는 전쟁을 했던 스파르탄 300이죠. 그 전쟁을 했던 그 사람인데, 살라미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요할 것이요,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래서 살라미 전투에서 쳤지만 거기에서 주전 480년 9월에 살라미 전투에서 헬라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간 뒤에 이제 장차 한 능력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드러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거 우리는 이미 뭘로 봤어요? 큰 염소, 큰 뿔 가진, 긴 뿔 가진 염소가 이 수양을 치고서, 두 뿔 가진 수양을 갖다 치고서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 어떨 때는 표범으로 표현하면서 너무 빨리 가갖고 빨리 그것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반 만에 제국은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원정까지 떠나고 10년간 계속 다니면서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한 때에 그 나라가 갈라졌다. 바로 갑자기 죽어버리죠. 바벨론에서 병들어갖고 죽어버리면서 천하가 사방에 나눌 것이라 그 자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복자라고 하죠. 그의 이 자녀는 그 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또 한 정복하는 중에 한 왕국의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해갖고 아기를 낳기 전에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손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장군들입니다. 그 장군이 누구냐?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셀류쿠스, 프톨레미가 이제는 셀류쿠스는 북방왕, 프톨레미는 남방왕. 셀류쿠스라고 기억하면 별로 안 좋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실루기아라는 이름하고 셀류쿠스하고 같은 것이고요. 프톨레미도 이 성경에 보면 돌레마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돌레마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장면들이 여기서부터는 계속 끝까지 나옵니다.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라고 하는 건 프톨레미 왕제가 강할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프톨레미 1세가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니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제 좀 싸우지 말자 했다라는 건 몇 해 후라는 건 다음 세대입니다. 프톨레미 2세와 그 다음 안티오쿠스 2세가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도 되자 해갖고 서로 정략 결혼합니다.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네스를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동생을 주거나 그러면 급이 같은데 딸을 줬다는 급을 낮춰버린 거예요. 낮추니까 안티오쿠스 2세가 어떻게 보면 더 낮은 급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화친을 했으면 어쨌든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지 못하리니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공주와 그가 데려온 자와 그가 낳은 자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다. 전처 여기 라오디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네스가 낳은 아들과 심지어 안티오쿠스 2세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이었죠. 그 남편까지 독살을 해갖고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셀류쿠스 2세라고 하는 그 다음 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베레네스와 프톨레미 2세의 그 자손들을 다 죽이고 안티오쿠스 2세까지 죽이고 그의 아들 셀류쿠스 2세를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왕으로 만들자 어떻게 있습니까? 남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네스하고 같은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프톨레미 3세죠. 그 3세가 자기 누이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그 위를 이어 북방왕 셀류쿠스 2세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과 그 은근과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간다라 그랬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남방왕이라는 뜻이랍니다. 남방왕이 그것을 이기고 북방왕을 이기고 그 신전을 다 약탈을 한 거예요. 그만큼 완전하게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 북방왕이 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다 수비대를 둡니다. 수비대를 두면서 그들을 지키게 했는데요. 북방왕 셀류쿠스 2세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방왕 프톨레미 3세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결국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셀류쿠스 2세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일어나갖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물에 넘침같이 나아가서 와서 남방왕 프톨레미 4세 그 다음 세대죠. 그 다음 세대의 견고한 성을 칠 것이다. 이때 친 곳이 바니아스라고 알려져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치게 됩니다. 남방왕 프톨레미 4세는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바니아스를 정복하는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남쪽과 북쪽 프톨레미 4세와 3세가 붙었는데 프톨레미 4세가 이번에도 이겨버리게 되고 그걸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은 프톨레미 4세가 전쟁을 이긴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요. 이게 BC 203년인데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4세의 힘이 갑자기 꺾여 버리게 되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프톨레미 5세가 되었고 안티오쿠스 3세는 그대로 살아 있어서 북방한 안티오쿠스 3세는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여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그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방왕, 아무래도 그 아들 세대니까 약해졌겠죠. 그것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 강포한 자 친 셀류쿠스 파 유대인, 그 전까지는 남방왕이 강했기 때문에 항상 남방왕 쪽에 이 프톨레미 왕조에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셀류쿠스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친 셀류쿠스파 유대인들이 이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와서 토성을 쌓고 견관성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택한 군사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리라.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려니 능히 그 앞에 설 자가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결국은 이때부터는 북방왕이 이 이스라엘 지역, 유대 땅 지역들을 갖다가 모두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17절, 그때 안티오쿠스 3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완벽하게 점령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딸을 이제 프톨레미 5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예전에 이 프톨레미 2세 때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이것을 해갖고 그 나라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팽마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왜냐하면 갔던 클레오파트라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 5세와 결탁하여 이번에는 로마를 불러들였습니다. 로마가 그때 그 전쟁을 포에니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한참 클 때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힘을 끌어들여 갖고 이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3세가 이때 로마하고 전쟁을 하다가 큰 패배를 당해 갖고 이 전쟁 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18절에 나와요.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 루키우스 스키피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가 이제 점령을 막 해왔습니다. 리시마쿠스, 카산도 지역들이 모두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항하기 위해서 가갖고 가는 중에 스키피오 장군에게 패합니다. 이때 사실은 안티오쿠스 3세에게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도와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하게 돌리며 수치를 그에게 돌리는데 어떤 수치를 돌리느냐? 그에게 전쟁 배상금, 또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배상금을 내라 해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내라고 해갖고 그를 죽이지 않는 대신 큰 배상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 배상금을 마련하려고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신전들입니다. 신전들에 가서 거기서 모든 신전에서 이 세금을 빼앗아가 돈을 빼앗아 그것을 내려고 했는데 그가 다시는 보이지 않으리라 한 것은 바닥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시도한 엘리마이스의 벨사원을 약달리 벨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듯이 바벨론 사원이죠. 그 마르둑 사원 이런 사원이죠. 사원을 약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독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안티오쿠스 3세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달려온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입니다. 지식적인 것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묵상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딱 짚고 넘어갈게요. 유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때로 그렇게 보여요. 세상에 우리의 모습이 서 있는데 이 나라 저 나라 그리고 이왕 저왕 나타나고 우리 현재 보면은 큰 기업들이 나타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건가? 아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 대체
우리는 조연급도 아니고 이건 등장인물, 지나가는 인물 중에 하나 나타난 유다 땅 하나가 이 고래 싸움에 정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 북방왕에 밀려버리고 남방왕에 밀리고, 남방왕이 맨 처음에 유대를 차지했다가 북방왕이 또 차지했다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이때가 중간기라고 하는 이 암흑기라고 알려져 있는 400년 기간입니다. 즉 그 400년 기간에 이 사건들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암흑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큰 제국 가운데 껴갖고 이리저리 처박히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또 암흑이 짙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존재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암흑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의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화산 폭발처럼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게 뜨인 돌로 성경에 나올 때도 있고, 또 인자 같은 이가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알렉산더처럼 위대한 왕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초점은 보이지 않는, 이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한 작은 유대 땅에 있는 그 경건한 그 몇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내일 볼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큰 역사가 점점 줄어들어갖고 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딱 맞춰집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회복돼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 계시지 아니하고 잠시 동안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저 하늘에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별처럼 느껴졌던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혜성처럼 보여졌던 그 모습이 결국 역사의 중심에 항상 서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별의 이 하늘을 보면 지구가 돌아가는데 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북극성 보셨습니까? 북극성은 정말 밝은 별이 아닙니다. 밝은 별이 갖고 이렇게 따져 갖고 봐야 돼요. 이렇게 그 별을 보고서 저기서 저 정도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 북두 칠성해 갖고 이렇게 5번 봐요. 저 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정도로 그걸 중심으로 지구가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기준을 정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이 역사를 잊지 말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이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렉산더 이후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피튀기는 전투들을 봅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5세, 6세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전쟁하는 이 가운데 끝없는 전투가 계속되는 것 같고, 싸움과 전쟁은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 중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왜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극성을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 땅을 움직여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주인공 삼아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이 주인공으로 삼으시며 그 믿음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땅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빛 같지만 우리의 빛을 비추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